잠언서에 보면 의인에게는 제발 이 은혜만, 이 축복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그들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한마디로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악인에게는요, 제발 이 일만큼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다른 일은 몰라도 이런 일은 내 인생 속에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두려워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도 예전에 그 선택만 잘 했더라면 지금 저런 삶을 살지는 않을 텐데라는 사람들을 제법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참 힘들게 살지만 저 사람도 예전에 선택의 기로에서 나쁜 선택을 하지 아니했다면 지금 저 사람도 참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누리고 또 여러 그런 풍요의 복을 누릴 텐데, 그때 그 잘못된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이 참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졌구나라는 그런 사람들 제법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평생 근면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잘 은퇴한 사람이요, 어느 날 잘못된 투자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것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고요, 지금은 겨우겨우 나라에서 주는 생계 지원비로 입에 풀칠이나 겨우겨우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또 한때 잘 되던 사업을 하던 사람이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사업을 확장하고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은행에서 큰 그런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했었는데 갑자기 IMF 사태가 닥치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어서요, 가족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자신은 지금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참 귀하게 그리고 예쁘게 애지중지함을 받으며 성장했던 남녀 청년들 중에서요,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후에 비참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남녀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땐 정말 귀하게 정말 이쁨 받고 사랑받으며 살았는데 단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 인생의 중반전, 그리고 종반전을
정말 불행하게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아침에 눈 뜨는 게 고통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단 한 번에, 딱 한 번에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그들이 했던 그 단 한 번, 딱 한 번의 그 선택은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선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요, 그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잘 바뀌지 않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세계로 성도님들은요,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이러한 불행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딱 한 번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정말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불행한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겪다가 사그러지는 사람들 정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었는데, 딱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잊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 한 번, 딱 한 번의 선택이지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자, 단 한 번, 딱 한 번의 선택이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했을 때는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남은 생애가 정말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침에 눈 뜨는 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선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선택은요,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을 좌지우지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잊지 마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에는 이런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세계, 영원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선택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그 잘못된 선택이 이제 종료되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의 선택 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선택은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의 띠를 좌지우지하는 선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끝나는 잘못된 선택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나 절대 영혼의 때만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만큼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영혼의 처소가 좌지우지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은
생애도 불행하게 살지만 죽어서까지요 영원히 지옥 불못 위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요 두려움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요 정말 저주 중에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단 한 번에 딱 한 번의 선택이었지만 그 단 한 번 딱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나아가 그들의 영혼의 세계가 결정지어지는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촉구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인생을 이 땅에서 살 것인가? 나아가 너희들의 영혼의 처소를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촉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는요 운명팔자가 아니라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어떠한 인생을 살면 내가 너희들을 따라다니며 도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면 내가 따라다니며 너희들이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는 운명이고 팔자고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는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나아가 천국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 팔자로 지옥 가고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결정에 있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고 싶어요 라고 선택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 멸시하면 스스로 지옥 가는 거고요. 선택으로요.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고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단 한 분도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영혼의 처소를 지옥 불못을 선택하는 분이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그 단 한 번의 선택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바꾸고요. 나아가 천국 지옥을 결정짓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데 수많은 인물 중에서 몇 사람을 제가 소개하자면 우리는 여리고성에 살던 참 기구한 인생을 살던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가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성경의 기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은 아닐 겁니다. 어찌됐든 여리고성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탐꾼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마침 그 집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라합은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당국에 고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숨겨줄 것인가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자신의 집에 숨어 들어왔고 그들을 숨겨주면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분명히 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정복할 것이다. 그때 나와 우리 집안을 구원해달라고요. 그러자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죠. 창에다가 빨간 줄을 걸쳐놓으면 반드시 너희 집,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라고요. 자, 여러분, 이때 했던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선택은요, 나중에 어떤 축복으로 이어집니까? 물론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이 가정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정탐꾼으로 온 사람 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살몬과 이 라합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내려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기생의 삶을 살던 멸망의 도시에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단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남은 삶과 영혼의 처소를 바꾸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이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당국에 고발했다면 이 여인은 칭찬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멸망당했을 겁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로서 그냥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고 그의 영혼의 처소가 어디일 것인가는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단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과 영혼의 처소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첫 번째 정복을 하는 성이기 때문에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합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손대지 마라.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성이었던 여리고성의 전리품만큼은 절대 너희들이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귀한 것들이 한 집에서 있었습니다. 아간은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내가 그냥 땅에 숨겨두고 내 것으로 몰래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대지 말 것인가? 그런데 아간은 불행한 선택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에 손을 댑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홍해를 건너왔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손에 의해서 그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에도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할 때 싫은데요 하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평생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죽었을 겁니다.
과연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는 너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 따라 나섰을 때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처소가 그 순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바뀝니다. 그가 맞아 그때 그 순간 바뀌지 않고 끝까지 나는 바리새파야,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반드시 잡아 죽일 거야 라고 하며 계속 그 삶을 살았다면 그는 바리새파의 어떤 나름대로의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갔을지는 모르겠으나 이후에 그의 영혼의 처소는요 100% 지옥 불못이 되었을 겁니다.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죠.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하는데 그는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돈이 최고지. 차라리 내가 천국을 포기한들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움켜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는 그런 선택을 했기에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축복의 선택을 포기했고 나가 영원한 복락의 하나님 나라 역시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요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리고 성이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겁니다.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 입장에서는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거쳐가는 그런 도시가 여리고였는데 지금 마지막 찬스가 마지막 기회가 지금 그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구경거리 삼아 지금 삭개오가 오늘 3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 호기심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삭개오 역시도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당시 사회에서는 매국노라고 죄인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감히 주님 앞에 과연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멀찍이 감히 주님 앞에 당당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멀찍이 그냥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어서 이제 삭개오도 지금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보고자 하는 정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삭개오도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그런데 불행히도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앞에 자기보다 다 키가 커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는요 사람이 앞에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삭개오는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삭개오의 입장이 됩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도 있고 열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지, 나를 만나줄지 그런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길거리로 나왔는데 키가 작습니다. 사람은 너무 인산인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삭개오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에이, 다음에 뭐 한번 보면 되겠지. 시간이야 많은데 뭐.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마지막 찬스라는 걸 모르잖아요. 다음 기회에 뭐 만나면 되겠지. 또 기회가 있겠지. 지금은 뭐 내가 뭐 만나고 싶은데 나는 키가 작아.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거의 90% 이상은요. 그래, 정당성이 있잖아. 명분이 있잖아. 난 만나고 싶었지만 보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잖아 하고 대부분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2절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10살 먹은 애가 아니라 세리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양산 세무서장 정도의 그런 나이가 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세리장이라면 세리들 중에서는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나이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도 위치가 있잖아요. 또 뭡니까?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인데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어떤 장식들을 걸고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장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옷도 좋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나이도 어리지 않아요. 최소한 40대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이도 있고 나름대로 부자예요. 그런데 키는 작고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거기에서 그냥 돌아갈 만한 이유는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선택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미리 예수님이 오는데 먼저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왜? 예수님이 그쪽으로 지나갈 걸 예상하고, 지금 현장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 앞쪽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것 같은데 그쪽을 향해 먼저 뛰어갑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여기서 삭개오의 선택이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아니 위신이 있지, 내가 나이 뭐 10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래도 나도 가질 만큼 가졌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를 막을 수 있었지만요, 그는 먼저 달려가서, 여러분, 그 나이에 그 위치에서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 요즘같이 우리나라 바지가 아니라 걔네들은 가운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그 위치에 있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 보겠다라는 열망으로 앞에 가서 돌무화과, 예전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바뀐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40대 50대 나름대로 돈 꽤나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권력 좀 가진 사람 중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위신이 있지, 거의 다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이 그쪽으로 향해 올 거라는 생각, 미리 앞에 가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지금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믿음의 결정, 믿음의 그런 판단으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정말 나를 갈망하는구나, 나를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나의 자녀이구나라는 걸 주님께서는 보셨던 겁니다. 삭개오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그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은 분명한 믿음으로 보셨기에 오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제가 아까 말씀의 서두에서 삭개오가 그냥 어떤 호기심 차원에서 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망함이 있었고 열망함이 있었다고 한 말씀드린 근거가 바로 이 6절의 말씀입니다. 호기심이었다면, 호기심으로 그냥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랐다면 왜요? 라고 했을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 집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모습. 감히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갈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열망하고 갈망함이 있었고 그 열망 갈망은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돌 무화과나무까지 올라가는 그런 증명함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걸 보셨던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자들이 야, 저거 세리장 삭개오 집에 예수가 들어갔네라고 하면서 수근거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 청년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누어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축복, 더 큰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줘도요, 내려놓지 못하는데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먼저 내어놓고 혹여라도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먼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며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결정이요, 이 선택이 그의 영혼의 처소를 오늘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복락의 하나님 나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선택은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선택이 될 것이고 어떤 선택은 우리의 영혼의 처소를 결정짓는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되 이 선택만큼은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리라. 내 영혼의 처소만큼은 확실하게 지옥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택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
결정만큼은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요, 배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없이 많은 한때 유명했던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들의 그 선택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의 나라에 있어 지옥 불못에 대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절대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 모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죽음의 관문, 우리의 장례식, 그 이후에 영원히 거해야 할 그 영원의 세계, 영원의 때가 정말 영원한 복락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그곳에서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남은 그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